그리스도와 역사. 헤겔이 역사 철학을 내고 성서의 역사적 비판이 전성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인간이 역사란 수레를 타고 앉으면 종당에는 모두 구원의 종착역에 도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그가 어느 정도로 역사적 실존이었느냐에 따라 그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라는 문제가 가장 흥미있는 학적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일종의 작품에 나타나는 가공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하를 고증하는 것으로 역사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의미가 무엇냐 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역사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출구 없는 흥망성쇠가 반복될 것이 아니냐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느님 아들로서 역사에 돌입하여 역사의 하늘을 향한 출구를 만드시고 역사의 하늘나라를 도입함으로써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역사의 주역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평가된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에 의하여 역사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역사는 유토피아에 통하는 큰 길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걸 타게 하려고 전쟁을 도발합니다. 멸망에 의 경사면은 전쟁에 의하여 가속화됩니다. 절망이다 하는 견지에서 무신론적 실존주의 같은 것이 득세합니다. 죽는 길인 줄 안다면, 그리고 자기도 죽어 없어질 각오를 한다면 죽는 셈 치고 한번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용단도 내릴 만한 것인데, 그때쯤에는 돌이킬 은혜의 여백도 없어졌다고 할까?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같은 길을 같이 걷는 동안에 화해하라. 재판소에 가면 마지막 한 푼 빚도 갚지 않고서는 놓여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리스도는 경고했습니다. 죽을 셈 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인간은 죄와 사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하여 속량받은 자유인으로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 속량과 부활의 은총을 줍니다. 죄에서 의에로, 사망에서 영생에로 그 적이 옮겨집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역사도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라면 문명사, 문화사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문명의 역사를 말한다면 60만 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문명국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 다만 그 문명이 최근 100년 내외의 구미 기술과학 문명에서 낙후됐다는 것 때문에 마치 미개인같이 멸시된 것뿐입니다. 요새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하는 것은 현대 기술 문명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 문명, 기술 문명의 앞서고 뒤서는 것으로 선진이니 후진이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는 인간성 자체의 문제요, 그 인간의 손재주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과 부패로 가득 찬 인간성의 소유자라면 그 인간의 존재가 그대로 역사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됐다든지 기술자가 됐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소재를 마련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죽이는 무기도 될 수 있고 인간을 살리는 축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쓰고 못 쓰는 데서 그 소재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패한 인간이 기술만 앞세워 놓고 역사가 그만큼 앞섰다고 자랑하는 것은 마치 시계의 바늘을 몇 시간 미리 돌려놓고서 지금 시간이 이렇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갱신 상승이란 창조주 하느님과 성령의 감화와 성자 예수의 속량 사랑에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일러지는 것이 예언이요, 역사 안에 말씀이 몸으로 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으로 하여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이 지향하는 종점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역사의 의미를 찾는 길이요, 역사 창조의 동력입니다. 이렇게 역사 이상의 것이 역사 안에 들어와 역사를 조명하고 역사를 심판하고 역사를 속량하기 전에는 이 역사의 흥망성쇠란 것은 무의미한 반복이요, 견딜 수 없는 권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도자, 목자, 정의의 선포자들은 비록 알려지지 않은 오히려 멸시받는 일꾼이라 하더라도 그이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의 건설자요, 새 인류의 권속이란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일반 역사란 것은 첫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것은 산 영이 되었으나 살리는 영은 못 됩니다. 첫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의 것이니만큼 그것 그대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새 역사, 새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는 이 흙에 속한 역사에 말씀과 몸으로 하늘의 씨앗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역사를 운위한다면 이런 역사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은 곧 여기에 속하여 이 일을 하는 역사의 건설자임을 자인하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